그 사회학자, 사회 심리학에서 코쿠닝 현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코쿠닝 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페이스 파폰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그 사회 심리학자입니다. 이 코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에고치를 코쿤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에고치가 힘들고 고치 속에서 숨어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현상을 코쿠닝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조개라랄지 우리가 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슬기라랄지 사람이 딱 만지면 쏙 들어가잖아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누에가 고치 속에 숨어서 외부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현상을 코쿠닝 현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힘들고 복잡한 일을 만났을 때 안전하고 또 안락한 곳, 자신만의 장소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소위 말하면 뭐 은둔이라든지 도피라든지 회피라든지 뭐 잠적이라든지 심지어는 자살 이런 것도 소위 말하면 코쿠닝 현상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쿠닝 현상이 언제 많이 주로 발생하게 되냐 그러면 사회가 불안정하고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런 코쿠닝 현상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 코쿠닝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겠죠. 중년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나도 저 사람처럼 자유롭게 외딴 섬이라든지 깊은 산속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살고 싶다. 실제적인 용기가 없어서 또 그런 여건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못 가는 것이지 그런 하나의 로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중년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그것을 반영해주는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안정되고 평안한 곳은 없다.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곳에 피해 가봤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하나님 품만이 영원한 안식처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오늘 주일날 여러 일들을 다 젖혀두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또 의미를 확장시켜 놓고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우리를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찾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초청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까지 끝까지.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조상 때부터 살아오면서 거기에서 번영을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았던 삶의 터전을 그들이 빼앗기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빼앗기고 바벨론 지역에 각 지역에 흩어져서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위대한 초청은 오늘날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우리가 몸이 팔려 있거나 또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사실 오늘날 우리야 뭐 제도적으로 완전히 프리한 사람들,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고 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족할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세대가 축복받은 세대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현상인 것이고 우리 내적으로는 여전히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스트레스와 또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고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좋은 시대, 풍요로운 시대,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무언가에 묶여 있고 또 해결받고자 하는 갈망과 갈증, 목마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스스로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해결책인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문제 조금 해결이 되면 조금 마음의 자유가 있으면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꼭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자기가 병이 심각한데 병을 조금 고쳐가지고 병원 가겠다. 의사를 찾아가겠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문제가 많을수록 그 문제 그대로 안고 하나님을 찾아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하고 내가 왜 사는지 참 헛되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사는지 그 사는 이유, 의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이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목마른 상태로 가면 목을 축여줄 것이고 또 메마른 상태로 가면 또 풍성하게 할 것이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욱 놀라운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단순히 내 문제를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복을.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버들같이, 시냇가에 버드나무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번영과 번성 또 확장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번성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시는 그런 복까지 그냥 더블로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어떤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어떤 그 결과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제가 몇 번 소개했었죠. 히브리어 중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서너 가지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예요. 이 복이라는 것과 무릎을 꿇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히브리어의 하나의 묘미입니다. 무릎을 꿇다, 또 굴복하다, 항복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의미예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님이고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하고 누워있고 안진뱅이로 살고 또 살면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침상에서 스스로 떠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생활을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 자기의 그 심각한 인생의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그 문제로부터 회피를 하거나 또 혹은 그 문제 속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코쿠닝 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금번 우리가 금요일로 다니엘 기도회 21일 3주를 마쳤는데 거기에 대부분 간증이었잖아요. 그 간증에 나온 그 주인공들 보면 다 하나같이 인생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가벼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어떻게 저런데도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 뭐 제가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 속에 묻힌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갔어요. 주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받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어떤 삶의 문제가, 또 어떤 결핍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 혼자 붙들고 끙끙댈 것이 아니고, 아니면 거기에 숨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오픈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로 이런 것이 복음서에서도 보면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주님께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을 초청하신 하나님이 마치 그 상인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수박이나 참외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방송을 틀어놓고 사람을 이렇게 호객하는 그런 그 차량 방송 들어보죠. 또 갈치도 가져가지고 얼마나 갈치가 싱싱하냐 그런 의미를 강조하게 눈을 깜박깜박 뜨고 있는 거리는 갈치가 왔다. 근데 갈치는 눈 깜박깜박 안 해요. 원래 고기는 눈을 깜박거리지 못합니다. 홀눈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마치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상품이 3가지예요.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물이고, 2번째가 포도주고, 3번째가 젖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생명의 상징인 것이고, 젖은 성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풍성함과 즐거움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3가지를 좋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은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물, 성장을 위한 젖, 즐겁고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위한 포도주를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특징을 또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기름진 것 역시 좋은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젖과 포도주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말은 최상의 것으로 삶을 만족하게 누리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상의 것, 기름진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만족함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목마름 정도를 해소하는 그런 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부요함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꾹꾹 참고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 모두를 다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을 넘어서 풍성한 삶, 만족스러운 삶까지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손에게도 풍성하게 하시는 분, 자자손손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아까 앞서 소개했던 시편 44편 3절 하반절에서 4절에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또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가 받게 되느냐? 이제 그 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게 모든 목마른 자들. 우리가 이것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이에요. 첫째는. 물론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확장을 시키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초청의 대상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 목마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초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두가 다 아주 심각한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말 자기의 이런 심각한 약점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질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그냥 물가에서, 옅은 물가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절감할수록, 절박하게 느낄수록 정말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자신의 이런 결핍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이 자꾸 갈증을 폭을 넓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영적인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 부족을 깊이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을수록 자기를 강화. 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수록 자기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인구나.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고, 그렇게 읽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죽으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나는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보호가 없이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내가 자기의 목마름을 아는 거예요. 자기 갈증을 아는 것이죠. 자기의 문제와 결핍을 깊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의 대상이고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이런 복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기에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듣고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이것도 들으란 말 아니겠습니까? 들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라 이 표현은요, 말씀의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영적 생명이 성장하고 또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물과 포도주와 저주로 하나님의 저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손에게도 흘러 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폴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과 낙담하는 어둠에 갇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저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함을, 사모함,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듣기만 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여기에 돈 없이 그 표현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어떤 조건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또 돈도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또 이 은혜를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